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제목 읽읍시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후 골고다에서 못 박히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정을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양이 작질 않아요. 자, 서원을 읽읍시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10번을 넘어지시는데 넘어지신 자리마다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보면 주님이 그 넘어지신 그 자리에 넘어지신 곳마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넘어지신 거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길이 상당히 가파라요. 왜냐하면 골고다의 언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은 산입니다. 언덕이라고 그러지만 낮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바로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성밖이 바로 골고다 그 언덕입니다. 거기까지 길이 그냥 우리가 이제 걸어가거든. 거긴 차가 못 댕겨요. 걸어가는 길이 양옆에 그렇게 가게가 많고 그 가게는 전부 아람 사람들이 그 기념품 팔아요. 내 거기서 걸어가다가 여러분 혹시 내가 산양불 큰 거 한번 부는 거 봤지? 그거 그 산양불 거기서 산 거예요. 걸어가다가. 근데 뭐 몇 번을 거기 걸어갔으니까. 근데 아주 좁은 길이지. 요렇게 뿐이 길이 좁아. 양쪽에 다 가게. 주님이 그 길을 가면서 10번을 넘어지셨어요. 자, 1번. 예수께서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70kg 이상입니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매달아야 되니까 땅 속에도 깊이 박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길다고 아주.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랑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 매잖아요. 다들 그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일행이. 우리도 그 십자가 끌고 갔어. 근데 조그맣게 만들지 가늘고 조그맣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게 무거워요. 그러면 저 밑에 부분은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왜냐면 땅에 얕게 묻으면 십자가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그 땅 속에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야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끄떡 없게 하기 위해서 기따래요.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렇습니다. 2번. 밤새 매맞으신 주님은 10번을 넘어지시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 이게 이제 기운이 세게 보이니까 강제로 너 이거 줘.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앞에 가고 뒤따라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더 이상 걷질 못하시고 넘어지시고 마침내 못 일어나셨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누가복음에만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제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으니까 날 보고 울지 마라. 날 동정할 게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니와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오느니라.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 말씀을 예언을 하셔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자,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대환란 얘기를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슬피 울 때 주님께서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대환란 때 7번째 대접재앙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날 보고 동정할 거 없어.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틀이 있으면 부활하시니까 주님은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지만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대환란의 고난은 말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4번. 예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십니다. 이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므로 주님은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하시고 물을 드셨어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무지하게 무섭잖아. 생으로 여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바는 거. 왜냐면 손바닥에 하면 찢어져요. 무게 때문에, 사람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등하고 손목에다 못을 박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이 손목에다 박아야 이쪽 갈라지는 이 뼈 사이에 그게 걸려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다 박으면 그냥 찢어서 나가지,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못을 박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생으로 못을 박았는데 사람을, 그리고 매달아 놓는데.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덜해주기 위해서 귀부인이라는 여자들이 잘난 체하고 좋은 옷을 입고 몰약이 마취제예요. 아주 쓴 몰약이 아주 쓴 겁니다.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얼마든지 먹도록 이렇게 권해요. 그럼 그걸 많이 먹으면 술이기 때문에 취하기도 하거니만 특별히 몰약이 마취가 돼갖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을 하나의 자비를 행하는 일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니까. 담당이시니까. 아멘? 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사양하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담당하시는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5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도 못 박습니다. 같이 양쪽에 못 박혔어요. 성경을 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죄패를 써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처형을 하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일이니까 거기 무언가가 죄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처형했을 때 그냥 매달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누가? 심판자가, 처형을 선언한 재판관이 거기에 죄패를 붙이는데 죄패가 참으로 아리송해요. 강도, 살인자, 도둑놈 뭐 이런 거, 반역자 뭐 이런 그 죄패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패는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딴 걸로 하라고. 그래도 빌라도가 거절해요. 내가 썼으니까 잔말 말아.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묵살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아멘? 구원자이시니까. 영원한 왕이시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썼지만 그 자체가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이게 아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안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자, 성경을 읽을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거절당해. 자칭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시끄러. 그러면서 그냥 빌라도는 썼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죄수로 십자가 못 박히는 형식만 취했지 그런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체로 못 박히셨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나와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주님은 속옷까지 벗겨졌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그래서 그 겉옷은 유대인의 겉옷은 이게 걸치는 스타일의 옷이에요. 물론 팔도 있어요. 그런 다리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갖고 휘 감아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수를 연결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뜯으면 네 조각이 나오니까 그걸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속에 입은 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원피스처럼 이렇게 입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짠 거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놈이 가짜 그래갖고 제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속옷마저 벗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입은 옷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팬티가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어를 읽어봅시다. 여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까? 결어.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입니다. 우리를 위한 담당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확인할수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섬세함의 깊이는 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누가 이만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나체로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는가? 거절치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고통은 물론 고통이고 두말할 것도 없고 수치마저도 주님은 당하셨다.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 어려운 일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값을 치르심이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시는 거는 더 많이 말하면 가슴 아파서 못해. 그래서 그냥 그만해. 자, 손을 모아야. 오늘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감상주의로 비참함을 극대화시키고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러나 감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대신 주님 편되어져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섬기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